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또 거룩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시간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양친 부모라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행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오래된 세월 동안이나 예수를 잊어버린 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계시겠거니 하는 그 안일함과 태만 속에 거기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큰 경종과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게 되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크게 명절 3개를 나눈다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때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때는 12살 이상의 유대인은 성년이기 때문에 12살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리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꿈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은 성년이 되면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에 율법, 저들이 하는 규례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친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오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뭘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거의 걸어오거나 기껏 해봐야 나귀를 타고 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거리가 가히 혼잡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 붐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하튼 아무튼 그때 당시에 참석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혹자는 이야기를 100만 정도 되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7일 동안 계속된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100만 인파가 모여들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면 미아 발생 사건은 뭐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채 그것도 모르고 고향길을 향해서 걷고 있었다는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함께 있겠거니 생각했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다른 일행들 틈에 끼어서 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지금 하루길 동안을 고향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내 문제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애들 동화책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마크가 이 대문에 붙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음성이 들리죠. 인터폰을 통해서.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인터폰으로 들려온 소리는 뭐냐면,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집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묻는데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느냐?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에요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끝내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 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추측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문간에 교패가 붙어 있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나와 주님이 함께 있겠지. 때로는 그건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 자신이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주님이 함께 하는 삶이냐, 주님 없는 삶이냐, 이거예요. 주님과는 별 사이도 아니면서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있겠거니 괜찮겠거니 하는 자위와 태만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린 채로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큰일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벌써 성전에 못 나오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코로나로 거리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못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 때도 못 나오고, 요즘은 아예 교회 문을 닫게 해요.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못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태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다라,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찾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장소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산서 잃어버린 것을 광주 가서 찾는다고 나오겠어요? 광주서 잃어버린 것을 대전 가서 찾는다고 나오겠어요?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죠. 요셉과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 예수를 잊어버렸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뿐인가요?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뭘 하다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더욱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지만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보화, 생명 구원이신 예수는 잊어버린 채 다른 데서 행복과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다발 속에서 구원과 행복을 찾습니다만 그것이 구원이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출세가
구원을 얻고 행복한 줄 아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구원이나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요새는 자기가 건강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 건강한 사람도 두려워서 떨면서 함부로 활동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쾌락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미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가다가 잘못 갔으면 얼른 방향을 바꿔야죠.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다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다시 유턴을 해서 잃어버린 장소까지 와야 되는데 그동안 간 게 아까워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가던 방향을 바꿔야 될 텐데, 유턴을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야만 잃어버린 예수님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간 것을 아는 순간에 빨리 유턴을 하면 제자리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도미니카하고 아이티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도미니카 아이티는 한 섬에 붙어있는 서로 나라잖아요. 근데 도미니카 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그러니까 섬이니까 바다를 끼고 전체가 다 뺑돌로 이제 길이잖아요. 해변가 길.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리조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전부 다 길이 비슷비슷하니까 가다가 잘못 가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4km 정도인가 그 정도쯤에 그 중간에 그 가운데를 띄워놨습니다. 왜냐? 가다가 잘못 갔으면 유턴하라고. 그러니까 뭐 한 4km 정도니까 자동차로 뭐 몇 분 안 걸리죠. 그렇게 가다 잘못 갔으면 유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한번 잘못 들으시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고집피고 에라 한번 탄 길이니까 가자 그러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가다 보면 기름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동차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을 해야만 되는 건데 계속 강조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가다 보면 결국은 손해는 자기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 과거에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두 개의 대립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발전하고 백성들도, 국민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사회주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봉하던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성경처럼 신봉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레닌도 끌어내리고 막스도 끌어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이 약 1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면 오직 이북만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따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았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될 텐데 고집하고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허구성의 경제 이론을 깨닫게만 된다고 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던 길을 빨리 친척과 아는 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잊어버렸던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가던 길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좌파 우파의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식민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강대국들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했으니까 구미 열강들로부터 그 식민지했던 나라들이
독립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면서 독립국가로 새 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불과 지금 반세기 좀 넘게 지나갔잖아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하게 되고 또 독일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정상으로 되면서 식민지했던 나라들도 다시 자립하여 독립국가로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나라들은 볼 게 없어요. 독립을 했어도 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상에 반세기도 조금 지난 지금 신생국 중에 유일하게 발전해서 경제 대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었기 까닭에 그래도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되었고,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 7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25가 난 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 아저씨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박수를 보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발전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죠. 혹시 지금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왜? 잘못 간다 싶으면 유턴을 해야 되니까.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펴고 계속 간다면 결국은 기름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동차로 기름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발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은 역사는 부친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흥하는 것 같은데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국 로마도 망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왜 망해? 그런데 망했잖아요. 징기스칸에 의해서 정말 대륙을 정복하고 나갔던 몽골 제국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거대한 중국은 제국의 흥망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발전했는데 이 빠른 속도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혹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마가 망할 때요 10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영화를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했어요. 몽골이 막 징기스칸 때는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국이 망했다니까요. 터뜨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산페인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 병에 흐르는 술에 나라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좌우 종횡으로 지금 다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민심도 지금 많이 이반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스스로 망하기를 원하는 자는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근로 의욕이 상실된 거잖아요.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일이 없어서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게 하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반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일하는 자만 바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고 있잖아요. 북한에도 막 퍼주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해도 저렇게 되는데 뭐로 일을 해?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은 감나무 밑에 들어넣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무상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무상복지의 길을 걸어간 나라들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1, 2, 3위 안에 들어가던 나라들이 오늘날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세계에서 산유국 3위 나라예요. 기름만 팔아먹어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와 같은 일로 베네수엘라가 망했어요. 아르헨티나가 망했어요. 브라질이 망해가고 있어요. 짐바브웨는 아예 거들떠 볼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 근로 의욕이 상실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국가는 무상복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념의 혼란도 거기에 무시할 수 없어요. 이념이란 뭐예요?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사상이 이념이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이념, 생각만큼은 굉장해요. 왜?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니까.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70년 역사 속에서 실험으로 분명히 알잖아요. 그 이념으로 꿈꿔서 지상 낙원을 가꾸려고 했던 북한은 어떻게 됐나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과거에 일본에 있던 제1교포들, 그리고 일본인과 함께 혼인을 하고 살던 교포들이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 그래가지고 만경봉호에 태워서 북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지 몰라요. 왜? 지상낙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갔다가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이에요. 그걸 보고 탈출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본이 힘을 써서 북송했던 그 사람들을, 일본인 현지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데려왔잖아요. 거짓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적 실험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걸 보면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죠. 북한 공산당들은요,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도 정식적인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피폐했던 조선말 왕조 국가의 완벽한 회귀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왕은 상징적으로만 있는 나라가 조금 있고, 일본도 왕은 정치에 개입 안 했잖아요. 그냥 상징적, 누가 하느냐, 총리가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왕정이 있다면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지만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북은 지금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유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조 왕조와 똑같이 3대째 세습을 하면서 거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준 막 세습했다고 막 난리를 떠는데, 북한은 3대째 세습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이중인격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틀의 완성을 해놓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고,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산하는 황폐해져 가지고 거의 사막을 이루고, 비가 오면 산을 쓸어내려서 농경지를 다 묻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죠. 백성은 그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굶어서 그들에게 DNA는 난쟁이 DNA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보면요, 다 작아. 왜? DNA가 그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면수 목사님 그 슬라이드 보여줄 때 우리 봤잖아요. 15살짜리 아이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만도, 11살짜리만도 못한 거예요, 신체가. 그러니 이것이 그들이
꿈꾸던 지상낙원의 현 주소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유턴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핵무기 하나에 집중해서 승부를 걸고 있잖아요. 그것은 위협용과 자폭용입니다. 위협으로 실리를 취하되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벼랑 끝 전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패한 그들을 편들고 그들을 따라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원해 주려고 애쓰는 그게 더 큰 문제. 유턴을 시켜야죠.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믿는 언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만 비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이 언덕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다가 잘못 갔으면 얼른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턴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는 길이 옳지 않다면 빨리 유턴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계속 가다 보면 기름 떨어져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턴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찾아야 못 찾지요. 못 찾을 수밖에. 친족과 아는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친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아는 자는 뭐야? 그냥 이웃에서 평소 인간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들 중에 찾아가서 얘기하면 어쩌면 도와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내 친족과 내 아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과 얘기를 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과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들이 들어줄 수 있냐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는 동창회나 친목회를 갔다 오기만 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와요. 아주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고민해요. 그리고 신앙이 막 땅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 봐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거의가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뭐 아파트 팔아 돈 번 얘기, 야릇한 곳에 가서 즐긴 얘기,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 갔다 온 얘기, 그리고 뭐 누구네 얘기 하면서 시어머니 얘기, 심지어는 남편 얘기 등등 서너 시간 있다 보면 나갈 때 가지고 나간 제정신을 다 빼앗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휩쓸리기 전에 빨리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꿨으면 되죠. 유턴했으면 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고립주의나 은둔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좀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아요. 유턴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찾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더디었어도 유턴해야 돼요.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사흘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벌금 물어도 좋으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교회 왔다가 문이 닫혀서 돌아가면서 울면서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 그 자녀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되었을까?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때론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사람 만나야 된다고,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잊어버렸었어요. 또 요즘은 강제로 떼어놔버렸어요. 강제로 떼어놔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 찾겠다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어떤 곳에도, 어떤 일에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강단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외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다행이야. 왜? 나는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성전에 모지 못한 분들을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울까, 답답할까,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이 흐를까.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적게 잃어버린 거라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보다는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게 되면 다시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정말 말씀 들으면서 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다시 개회될 때는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달려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84살의 고령인데도 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예수,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간 예수를, 세상 때문에 빼앗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찾고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는 예수님을 찾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도 찾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들의 미래는 지옥밖에는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을 찾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를 했느냐? 이 지역에 그 맘카페, 무슨 맘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맘카페들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어쩌다 계속 나온다. 우리 교회는 검사 받았어요. 다들 받아야 될 사람 다 받았고요, 한 사람도 양성 확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두 군데서 가서 받았어요. 성모병원, 보건소 다 음성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회를 향한 이 카페의 공격이요, 보통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써 그 카페, 그 인터넷에 있는 그거죠,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카페. 자,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이 마을에서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불고 떠나라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뭐까지 해놨느냐? 현수막까지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19군데나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 진짜 감사하고요, 대단하고요, 자랑스러워요. 그것이 딱 달리자마자 구청을 향해서 이거 구청에서 허락한 게시물이냐, 불법 광고냐 말해라. 그리고 이건 우린 모른다 그랬더니 빨리 철거해라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명의 성도들이 그냥 구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구청 직원과 얘기했더니 은평제일교회 교인들 대단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에 애착이 많은지 세상에 달자마자 해서 4시간 만에 19개 다 띄었어요. 싹 띄었어요. 심지어는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맘카페가 잘못한 거다. 어떻게 교회를, 내가 이사 오기 전에도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아니 나보다 먼저 있던 걸 내가 와서 먼저 있던 걸 나가라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은평제니까 뭘 잘못했는데,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한 교회인데 왜 이런 걸 해? 그러고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 구청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해줬어요.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애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4시간 만에 싹 띄었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우리를 핍박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인데 그 맘카파에다가 우리 교회 비난글을 닫아놓고, 심지어는 자기네 아이들의 얼굴까지 홈페이지에서 캡처해서 이 아이를 왕따시키는, 이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글이 세상에 올라온 걸 캡처해서 봤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젠 힘들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그가 거기 표현하기를, 우리 그 소독기 무균실에 들어갈 때나 하는 그 전신 소독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면서, 당신들이 마트에 갈 때에 이런 소독기에 몸 소독하고 간 적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데 당신들 왜 괴롭히느냐고 대신 이렇게 답변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그 댓글 있는 거 띄워줄 수 있어요? 2개 했던 거 보십시오. 정말 또라이 집단들 교회 안에 가둬놓고 뭐 했으면 좋겠어? 죽였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선시대 역병이 돌면 몰아서 가둬놓고 불태워 죽이듯이.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인가요? 이거는요 살인 미수입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바깥에서 기름 뿌리고 불 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참, 제가요 볼 때에 요즘 그 젊은 가수들, 탤런트들, 그 젊은 20대 30살도 채 넘지 않은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 연기한 것밖에 없어. 그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댓글을 올려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할까? 결국 댓글은 뭐와 똑같으냐? 살인행위야, 살인행위. 살인행위하고 똑같아. 저도 저거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좋지 않지요. 이런 살인행위를 함부로 막 저질러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차로 밀어버리겠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은 용납할 수 없죠. 와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기회를 안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뭐냐, 모든 댓글은 실명제로 해라. 떳떳하게. 이게 얼굴 가리고 하니까, 아이디만 가지고 하니까 자기 안 나타나니까 비겁하게 뒤에서 조작질이나 하고 이런, 이것처럼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딱 할 말 있으면 나타나서 이러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아서 얘기하면, 잘못했으면 들으면 되잖아. 잘못했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저 강단에서 마스크 안 써요. 왜? 말을 하려니까 발음이 정확해져야 되잖아요. 그걸 또 신고를 해가지고 비대면인데도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쓰죠. 그러나 설교할 때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 앞에 우리는 가림대를 해놨거든요. 투명이니까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릴 거야. 자, 보세요. 자, 저기 가운데 파랗게 비치는 게 가림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파란 게 비치네. 네, 됐네. 잘못 놓으면 이게 휘어가지고 이 라이트에 의해서 빛이 바래요. 그래서 이걸 잘라야 됩니다. 이 이상 어떻게 또 대한민국에서 더 잘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도 보니까 양쪽은 가렸더라고. 앞은 안 열고, 앞은 이거 안 가리고요. 대통령도 좌담회 할 때 이거 이따가 말할 땐 벗더라고요. 그러면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애착을 가지고. 그래서요, 한편으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에게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광화문에 기독교인들만 모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검진자 숫자는 말하지 않고 확진자 수만 늘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언론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검진 숫자는 말 안 하는지 몰라요. 검진을 많이 하면은,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는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고, 검진 숫자 조금 하면 확진자는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 몇 명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해. 온 국민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진자만 가지고. 한번 정신이 있으면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안 돼요. 한번 그 검진 숫자 한번 그걸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일반대는요, 이 검진 몇 명 한 게 안 나와. 언제부터 이렇게 가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군데서 이걸 했어요. 코로나19 검사자와 확진자 추이 8월 29일 토요일, 어저께죠. 어저께입니다. 언제부터? 20일부터 열흘 동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일 첫 20일 날 32,200명 검사했어요. 확진자 수 288명이에요. 그 전에 0.9%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도요, 10,000명 검사했을 때, 7,000명 검사했을 때인가, 그때도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쭉 보세요. 35,000명을 검사했을 때는 324명 됐어요. 0.9%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9%를 증가하니까 확진자가 13%가 늘어난 거예요. 검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런 마지막에 보세요. 28일 날, 금요일 날은 57,11명 검사했어요. 처음보다 거의 2배에 가깝게 했죠. 그럼 확진자가 2배로 늘어야 되잖아. 아니요, 371명이에요 그날. 그러면 0.7%, 처음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제도 323명이 확진됐어요. 그런데 더 줄었어요. 그런데 검사자 몇 명 했다는 얘기는 안 발표해요. 우리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걸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유턴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보여주세요. 그럼 더 정확합니다. 저 파란 줄이 검사한 숫자입니다.
밑에 빨간 게 확진자 수입니다. 검사 많이 하면 올라갔잖아요. 검사 적게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은 줄어들 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확진자가 늘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검사를 어디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부류의 사람이 얼마 전에 학원에서 검사했잖아요. 16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뭐 태권도인가 하여튼 체육학원에서. 근데 33%야. 그 아이들만 검사하니까 체육관에서 확진자 33%. 엄청난 거죠. 어디에 단체, 어디에 부류를 검사하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만 검사하면 학생한테서 1% 나오겠죠. 교인만 검사하면 교회 안에서 1% 나오겠죠. 선생님들만 검사하면 선생님들에게서 1% 나오겠죠. 공무원들만 다 놓고 검사하면 공무원은 한 명도 안 걸릴 줄 알아서 거기도 1%는 나오는 겁니다. 어디를 검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광화문만 검사해? 왜 광화문 근처만 검사하고? 만약에 해운대 같은 사람 몽땅 다 검사해 보세요. 거기는 저 플러스 안 나오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릉 같은 사람 다 검사해 보세요. 거기는 저 프로가 안 나오나? 똑같은 플러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교보문고 책 사러 갔다가 거기서 전화한 게 찍혀가지고 가서 검사 받고 왔어요. 물론 당연히 음성이죠. 아니, 그 동네만 가면 바이러스가 걸리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해서 검사받아 하니까 당연히 그 동네 사람만 확진자가 몇 명 하고 나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거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것처럼 비겁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데 집중적으로 해보면 다 그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앞에 검사자 수 밝히지 않는 거는 속이는 겁니다. 옛날에 광우병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속임수에 국민이 다 넘어갔잖아요. 심지어 우리 손주가 고기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 고기를 안 먹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 숭숭 들어버진다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가 돼버린 거죠.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맨날 코로나만 얘기하니까 코로나에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확진자, 그 사람은 완전히 뭐 되는 줄 아세요? 왕따도 그런 왕따 없어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생양 나중에 찾겠죠. 그 희생양으로 걸린 데가 사랑제일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 안타깝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두둔하려는 것보다 상황을 왜냐? 나도 거기에 갔다 온 적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갔다 왔죠. 그런데 거기서 설교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재개발 지역은 서로 화합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주 대책을 완전히 세워주면 그 다음에 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주 대책이 없었어요. 이주 대책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 나갈 데가 어디 있어? 없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신도들 입장에서 자기 교회 지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단으로 100여 명 이상 있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왜냐? 언제 그 공권력이 쳐들어와서 무슨 업체가 쳐들어와서, 조합이 쳐들어와서 부셔버리면 자기네 그 예배당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교회 지키려고 거기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들어올지 한밤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몸으로라도 막자. 그래서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지하철도 타고 오고 버스도 타고 오고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감염된 자가 있겠죠. 그 감염된 자가 거기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럿이 감염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작 그거를 합의를 잘 봐서 이주 대책을 세워주고 다 했더라면 그런 일 발생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경찰로서 헌다 그리고 용역회사 오고 그냥 막기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이 날아가는데
몸 아픈 걸 생각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나 몸 아프니까 감기로 나 집에 갔다 올 거야. 그럼 누가 그걸 부수든지 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단지 자기네 예배당 지키려고 했던 애착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프랑카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당하면 이런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숫자가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다른 데는 그날 확진자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더 처음부터를 다 더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긴 1000명이래 이걸로 갖다 몰아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한 행인 것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야생 동물 이주대책까지도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또 준비하는 게 국가예요. 도롱뇽 한 마리 때문에 국민을 불편하게 해도 그거 하나 때문이라 해도 수억 원을 수십억을 날리면서도 도롱뇽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였었거든요. 그 환경 무슨 팀인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그냥 마구 부서져서 가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라면 어디겠어? 남이야 뭐 뒷짐 짚지만은 그 교회 교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7,500명의 경찰을 미리 동원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소한도 경찰의 10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500명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올 거를 생각했으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였다면 차 뺐어야죠. 막아놓은 거 치웠어야죠. 그래서 또 뚝뚝 띄워놓고 앉혀놨어야죠. 작년 10월 3일 날 그 수백만 명이 모여 있을 때도 다리 다친 사람, 손가락 부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 뺨 한 번 때린 것도 없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인데 와서 한 풀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내가 나와서 한이라도 풀으러 나왔으니까 대화는 못할 망정, 그래 와서 한이나 풀고 가시 하고 뚝뚝 떼어놓으면 한 풀고 다 갔을 텐데 그걸 막아놓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놓고 제가 거기서 누구 오줌 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막아놓고. 그 사람 수치감 어땠을까?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을 때 수치감이 어땠을까? 전 생각하면요, 그 자리에서 자살 안 한 게 다행 같아요. 여러분, 수치는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수치잖아요. 그런데 거리 뛰게 못하게 해요. 그럼 본질은 없어졌다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거리 뛰기 하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하라 그래요? 감염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본질은 어디 가서 한꺼번에 그렇게 모아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놨냐 이거죠. 이거 치사하고 비겁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비겁하고 치사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야기하세요. 검사자 몇 명인데 몇 %라고. 그러면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가 비슷합니다. 1%를 거의 넘지 않았어요. 한 번인가 넘었는가. 그것도 검사를 많이 했던 날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확률로 많이 집으면 거기에 썩은 콩도 몇 개 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집으면 없는데 이렇게 집으면 그 안에 썩은 콩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이 올 걸 알아서 7,500명 경찰을 동원했으면 국민의 안전과 안위와 건강을 생각했다면 그렇게는 못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는 그래요.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는 길이 바르지 않고 잘못 간다 싶으면 빨리 유턴을 해서 돌아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잘못한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왜 갔던 길을 바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더라면 그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왜 친족과 아는 자 등에서 자꾸 왜 딴 길로 가서 찾냐 이거죠. 유턴을 바로 했어야지요. 우리는요, 그래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 다시 다 찾고 소망을 찾고 생명을 찾고 새 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을 찾으면 다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나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저들을 받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찾고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찾으러 주님의 전에 모였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나오고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안심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